이제 오늘 동계올림픽이 오늘 끝나는데 동계올림픽 말고요. 하계올림픽 중에 여러분들 양궁 아시죠? 양궁. 예. 여러분이 이 양궁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딴 선수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뭐 어떤 차이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누어질까요? 사실 이 메달을 딴 사람들의 실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비슷비슷하죠. 굳이 차이가 있다면 끝까지 정신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관역에 끝까지 집중하는 집중력의 차이가 굳이 차이라면 차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집중력이 10점 만점의 그 노란 원이죠. 그 노란 원의 그 원을 좁쌀처럼 작게 보이든지 아니면 수박처럼 크게 보이든지 결국 이 궁수의 눈을 결정하는 것이죠.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결국 눈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손주들,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혹 반대로 왜 공부를 못하는지 그것도 역시 이 눈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눈의 차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잘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집중적으로 그것을 놓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평소에.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함께 한꺼번에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 분량이 그만큼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력도 나중에 흐트러지게 되고 그 결과 성적까지도 좋아지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결실, 좋은 결실을 여러분들 맺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시선, 우리의 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든 아니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죠.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섬기는 눈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눈이 바꾸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요, 저 사람을 내 복음의 도구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선지자로 목회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죠? 그의 눈부터 바꾸셨어요. 원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고요. 조상들이 전해준 유대교의 율법을 엄격하게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눈에 비친 당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단이었어요. 자신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단이었고요.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스데반 집사 순교 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피신해 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독교인들을 체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그들의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를 향해 쫙 비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주님은 앞으로 있을 일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줄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죠. 아마 이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당시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괴수 중에, 아니 죄인 중에 괴수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살아서 내 앞에 음성으로 나를 찾아오다니, 그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환상이 있은 뒤에 사울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8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눈을 떴죠, 요나가. 그런데 아무것도, 물고기 뱃속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도요, 눈은 떴지만 3일 동안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잠자고 있었다가 되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 기간이 사울은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아마 그가 소경으로 있었을 때, 그때가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될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게선 장군과 같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오만방자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때였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고요, 십자가의 삶을 경험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사람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눈부터, 소경을 만들어 버리셔서 그의 눈부터 바꾸어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의 눈이 다시 보여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오늘 17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과 뜻을 따라가야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만하던 사울이 겸손해졌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이 3일 동안의 소경의 체험을 통해서 육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아마 영안도 이때 함께 열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이 바뀌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통찰력의 변화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선견지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바뀌고요,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을 때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시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바뀌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 생기게 되죠. 비전. 전에는 왜 사는지 몰랐어요. 전에는 그냥 우리 집 큰 평수만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었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하면 되고, 이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그냥 나의 그냥 막연한 꿈이었고 내 생각이었어요. 내 삶의 목표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내 것에,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목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삶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또 다른 말로 그것이 바로 선견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역사의 흐름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구속사적 역사관을 갖게 하고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하나만을 놓고 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당장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 넉넉한 여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까짓것 뭐 언제는 이런 아픔 없었나? 까짓것 뭐 죽으면은 이거 뭐 죽기가 뭐 죽으면 뭐 천국 가는데 뭐 그러면서 죽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건과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판단력,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요,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물과 사건의 깊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도 없고요, 오히려 자존감이 더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안목에서 주님의 안목으로 판단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찰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학식과 모든 지식과 배경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똥으로 여길 정도로 그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판단력이, 분별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판단력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바꾸어 주셔서 바꾼 뒤에 장차 선교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자기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죠. 사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두보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다른 말로 선견지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생겼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낭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방황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눈이 바뀐 결과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눈이 바뀌는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20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야 돼요. 너도 지금까지 교회 다녔었어? 야, 나 몰랐었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 우리가 들으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야, 교회 다니더니 뭔가 틀리네, 뭔가 다르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사울의 눈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전 같지 않은 능력과 권능이 그의 안에 임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요? 왜요? 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지식 많이 가지신 분 계시죠? 그 지식, 학식, 그런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 뭔가 틀리구나.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특별히 여러분 또 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계시죠?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것을 나만, 우리 가족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겁니다. 더불어서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으려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눈부터 바꿔달라고, 우리의 시선부터 바꿔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늘 세상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훈련과 여러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나마 더 우리는 삶 속에 현혹되어서 세상만 주구장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도요, 시선 마주치면서 살아가야지 그 가정이 행복하지. 서로 남 따로따로 쳐다봐요. 그게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보다도 못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처럼 눈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고 왜 바뀌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드물다고요? 그것은 사울과 같이 눈이 완전히 바뀐 이 한 사람이 교회들마다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바뀌려면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바뀌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눈이 주님께 계속해서 온전히 집중된 사람은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만 바라보죠. 다른 사람들은 돌처럼 봐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도 보고 저 여자도 보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오직 하나의 포커스를 두고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은 그렇게 돼요. 세상 것들은 저절로 눈에 성에 안 차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눈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좌우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왕 바꾸시려면 180도 확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이 체험을 이 사실을 바로 증언하고 있죠. 그의 눈이 바뀐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사울 한 사람의 눈이 완전히 바뀜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뿐만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고 주님의 위로로 진행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다. 요즘 말로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눈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무조건 데려오래요. 무조건 교회만 데려오래요. 전도만 하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내 시선, 내 눈이 먼저 바뀌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는 저절로 돼요. 내가 바뀌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교회는 평안할 수 있고 든든히 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양다리 걸치는 시선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제대로 눈 한번 딱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듯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